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10절까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란니라. 아멘.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까? 우리 시작하면서 우리 종이 원래 약속한 장소에 와서 앉으세요. 약속입니다. 약속한 장소에 앉으세요. 더 들어와서 앉으세요. 용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책임질 약속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는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까? 왜 그 도움이 필요합니까? 왜 그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면은 어쩌면은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 아니면 이 세 가지 다를 다 정리를 해볼 때 내가 집착하여 기다리는 도움이든지 막연히 기다리는 도움이든지 그 도움이 정말 내가 필요로 한 것일까? 그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이상 당신은 절대 주체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독립적인 삶을 살 수가 없고 자신의 목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받아야 될 도움, 기다리는 도움이 자신의 전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그 도움이 필요합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 단기간의 목적이든 인생의 큰 그림이든 그 삶의 목적이 정리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 아니면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와 관련되어져서 꼭 필요한 도움이 아니고 그저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은 저나 여러분은 거지 근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거지 근성으로 살면서 우리를 미화시키기 위해서 변명을 늘어놓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동의를 안 해줘서 내가 뭐 이걸 못한다. 경기가 안 좋아서 뭐 이렇다. 아니면은 병이 나서 뭐 이렇다.
정당한 이유, 정체성과 삶의 목적과 합당한 문제와 관련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변명일 것 같으면 그거는 거짓 근성의 판박입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왜 그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이 그 도움을 받게 되었을 때 그 도움이 여러분의 인생에 또는 여러분의 현실에 어떤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기대합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이제 고등학생들을 지도했죠. 그리고 거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그 동네가 알부자로 좀 부산에서는 소문난 동네가 되다 보니까 이 어머니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부들이 자기 직업을 가지고 커리어 우먼으로 사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업 주부가 현모양처 스타일이었던 때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고등학교 3학년쯤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이제 이럴 때에 이 주부들이 주로 관심을 쏟는 게 자녀 교육이죠.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본인도 피곤하고 자녀도 피곤하게 되는 악순환이 만들어지죠. 교회들이 보면은 이것을 아주 좋은 아이템으로 교인 관리를 하고 분위기를 업시키는 좋은 아이템으로 이용해 먹는 못된 그게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3이 되어서 입시를 준비할 때 되면은 고3 부모를 위한 기도회. 그래서 입시를 위해서 뭐 기도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한 주 내에 그리고 하루 종일 이걸 순번을 짜도 절대 자리가 비지를 않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 자체가 그 엄마들한테는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고 구속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뭐 철야를 하든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든 올라오지 말아 해도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은 더 효험이 있고 영험이 있는가 싶어서 뿔뿔뿔 기어가지고 꼭 거기서 기도를 하려고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간절한 대화이고 자식을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바로 키워보고자 하는 한계가 있는 엄마의 몸부림이면 그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향유 300데나리온을 예수님의 그 머리에 붓는 것, 그게 진심이 없는 것이면 그거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그 창녀야 하는 짓의 가증스러움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여인의 진심을 알고 표현할 수 있는 건 그게 최선인 것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그건 아름답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내게 한 일이 증거될 것이니라.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3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기도회와 그것이 거의 1년을 이어지는 이게 그렇게 아름다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분들의 평소 신앙생활과 평소의 관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어머니가 참 이분이 평소에는 착한데 교회는 그냥 문화생활이었어요. 아주 착하고 매너도 좋고 그렇게 한데 문화생활이었습니다. 딱 정해진 것 오전 예배 드리고 딱 가고, 그리고 수요일은 한 달에 2번 그러면 딱 매너 좋게 예배 드리고. 딸이 고3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새벽 기도에 나타나고 교회에서 이불 보따리 들고 와서 자기를 시작합니다. 교회의 한 권사님이 그분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교회에서 자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알기 전에 기도하는 한 방식을 가지고 신비감을 불어넣는 것, 정말 이거는 소자를 실족해 하는 겁니다. 그리 된 거예요. 이분이
교회에서 그렇게 그 10달을 자면서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고 또 그렇게 우는 거요. 다들 은혜 받아서 운다 이러는데 내가 볼 때는 딸이 불쌍해서 울고 그리하는 자기 자신이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기도가 아직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딸이 시험을 치고 가고자 했던 대학을 못 갔습니다. 2차도 못 갔습니다. 3차 갔는데 창피하다 하여서 재수는 못하고 3차를 정해서 갔는데 지방의 어느 한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은 전공과 교수를 따라가는 것이지 대학교를 간판만 보고 따라다니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일 뿐일 거예요. 그런데 그리 가고 나니까 이분이 얼마나 우는지 새벽이고 밤이고 거의 한 2주간을 방성대곡을 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그분의 요지예요. 방성대곡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입시가 시작되는 그때 그 한 권사님이 주었던 도움은 그건 사기였습니다. 이분으로 하여금 이렇게 처참하게 하나님 때문에 무너지도록 만들었던 사기와 같은 도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무너져 있는 이에게 꼭 우리 본문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처럼 되어버린 이 여집사님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 되겠습니까? 10달 내 그렇게 교회에서 자면서 새벽기도 안 하던 새벽기도 10달 내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딸이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3차를 갔습니다. 이게 너무 창피하고 억울하고 분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습니까? 방성대고 하면서 2주간을 그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어떤 도움을 줘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분이 제대로 신앙의 눈을 뜨고 어떻게 하면 엄마의 자리로 제대로 돌아가고 자식을 키우는 게 뭔지, 그리고 자식은 인간으로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걸 위해서 엄마의 역할이 뭔지, 이걸 성경에 근거해서 좀 깊이 생각하도록 만드는 이 도움을 줄 수 있겠어요? 생활은 넉넉하고 또 남편의 사회적 친분이 있고 그렇게 문화생활을 하니까 뭐 옆에서 아이고 괜찮다 이런 게 안 통해요. 뭐 밥 안 먹자 이런 게 안 통해요. 어떤 도움이 이 사람에게 필요할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 결과를 보아서 그 도움의 본질과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본문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자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설명할 때 사용하는 표현을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아전인수하여서 소위 말하는 상처를 받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다. 중증 장애입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볼 때 독립이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일을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 장애인을 도우려고 할까요? 간단합니다. 불쌍하게 보이니까. 그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돕는가 보니까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일을 항상 성전 미문에 데려다 줍니다. 성전 미문은 이게 24시간 열려있고 그 앞에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데려갔다가 또 어느 시간이 되면 데려오고 이 일을 했을 겁니다. 참 도움을 주는 데 있어서 성실하게 보이고 정성을 많이 기울이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디 두는가?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둡니다.
성전에 구조상 여러 문이 있는데 그 문 중에 어느 하나는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 문이 있고, 그쪽으로 예배하러 들어가는 예배자들이 출입을 많이 하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골라서 거기에 이 사람을 두는 거죠. 거기에 두는 목적은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기 위하였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있으며 거기서 무엇을 하며 이것을 보고 나름대로 성전을 통하여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본질을 보고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항상 데려갔다가 데려오고 하는 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중증 장애인,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가 기대하고 믿는 신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됩니다. 신은 내가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나의 신입니다. 입으로 하나님 해샀고 10달을 이불 보따리 들고 교회에서 자사고 뭘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기도 왔다 갔다 해샀고 해도 내가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그게 나의 신입니다. 그걸 위하여서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사주팔자도 보기도 하고 다른 이런 장난들을 치는 거죠. 내가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 그죠? 그래, 그 의지하는 것대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우선순위적인 사는 그게 나의 신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예를 들었던 그 여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의 신이 누구냐? 그는 자기 딸입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자기 딸이 그 어리석은 그러나 착하긴 하지만 어리석고 종교적인 그 여집사의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신을 위하여서 그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10달 동안 교회에서 자면서. 지금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중증 장애인의 신은 자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이 사람이 의지하게 되는 게 딱 체질화되어지고 사고방식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신은 누굽니까? 자기를 돕는 자들입니다. 아침이 되면 들어서 성전 미문에 갖다 놓고 저녁이 되면 다시 들어서 자기 자는 곳으로 데려다 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그 사람들이 이 중증 장애인의 신이 되었습니다. 중증 장애인이 그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런데 이 중증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는 이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데 그 도움의 내용이 뭐죠? 본문에 보니까 한 3가지로 정리됩니다.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 일컬어지는 성전 미문 앞에 언제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전 안이 아닙니다. 성전 미문 앞에 늘 앉아있지만은 이 중증 장애인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한 번도 경험할 수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신인 돕는 자들이 언제나 자기를 성전 미문에 갖다 두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돕는 자들이 주는 도움이 무엇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숫자를 기대하도록 만듭니다.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고 왕래가 많으면 구걸할 기회가 많고 동정을 얻을 기회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돕는 자들이 주는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이 돕는 자들이 이 중증 장애인에게 주는 도움의 내용, 3번째는 보면은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는 구걸을 하도록 합니다. 이게 이 중증 장애인이 자기의 신으로 믿고 있는 돕는 자들이 이 사람에게 실제로 주는 도움의 내용입니다. 성전 미문에 늘 머물게 하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숫자와 왕래 이것을 기대하게 하고 그게 많으면은 기대감이 부풀고 그게 적게 보이면은 아주 미리 지레 겁을 먹게 되어지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구하기 위해서 구걸을 하는, 이걸 사는 방식으로 주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도움이 돕는 자들을 늘 만나는 것이고, 그 돕는 자들이 자기에게 주는 실질적인 도움의 내용이 그렇다 보니까 이 중증 장애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의 근거는 뭐죠? 다시 반복됩니다마는 돕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의 중증 장애인에서는 자기를 도와주는 이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은 존재 기반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 사람의 믿음, 삶의 기둥인 이 믿음의 내용은 뭐냐? 돕는 자들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믿음이든지 믿음을 가지면은 그것과 어울리는 종류의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믿음을 가지니까 이 사람 중증 장애인이 가지는 희망은 뭐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숫자와 그들의 분위기가 이 사람의 희망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하루를 사는 의지, 그 하루를 살고자 하는 용기, 그것은 뭐냐? 구걸입니다. 예? 구걸입니다. 손을 벌릴 수 있는 용기, 자기를 더 초라하게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용기, 그리고 어찌든지 동정심을 끌어내고자 하는, 그걸 위해서 무슨 눈물도 흘리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한 것은 구걸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 그런 식으로 그 하루를 살아야 되는 목표가 뭐냐? 동정심을 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정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중증 장애인이지만은 나름대로의 믿음, 그 삶에 필요한 이 기본적 요소가 다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희망이 있고 의지가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돕는 자들이 자기에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또는 분위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고, 그리고 구걸을 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동정심을 끄는 것, 그리고 동정을 받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은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가치니 무언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적 모멸감을 받느니 마느니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집이란 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배우고 뭔가 신분의 상승을 위하여서 자기를 개발하고 뭔가 이런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고민이 이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구걸할 줄 알면 되는 것이고, 남의 동정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동정을 끌어내기 위하여서 거짓 눈물이라도 흘릴 줄 알고 그럴 줄 할 줄 알면 되는 것이고, 이 사람에게는 집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양질의 삶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들어주었다가 그리고 들어왔다가 돕는 자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회복이라고 하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구걸을 하기에 좋도록 자기가 더욱더 거지처럼 보이고, 동정심을 끌기에 좋도록 더욱더 초라하게 보이고, 연기를 잘할 수 있는 그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되려고 하면 더 망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잘못된 믿음이 우리에게 잘못된 희망을 가지게 만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은 반드시 나로 하여금 그 무언가를 기대하도록 만듭니다. 그게 좀 체계화되고 다듬어진 걸 보고 우리는 희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신념, 잘못된 믿음은 반드시 잘못된 기대를 하게 만들고 잘못된 희망을 가지게 만드는데, 이 잘못된 희망은 우리에게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용기를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희망을 가졌을 때 우리의 의지와 용기가 반드시 스스로 자가당착을 만드는 그런 짓을 하도록 만들죠.
듣기에 좋은 소리를 쫓아다니지 말고, 그리고 도와준답시고 늘 듣기에 좋은 소리를 퍼붓지 말고, 그게 얼마나 우리 젊은 세대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의존적으로 만들고 독립심 없이 만들고 창의성 없이 만들고, 애들이 프로그램이 없으면은 또는 매뉴얼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베드로가 떡 들어갑니다. 돕는 자가 바뀌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면서 이 사람을 보면서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돕고자 하는 것이죠. 왜 베드로가 이 사람을 도우려고 할까요? 역시 간단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와주어야 될 필요를 또한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도움을 줄 것이며 그 도움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이것은 앞에 돕는 사람들, 그들과 좀 뭔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베드로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가? 믿음의 내용을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자기 동네 사람인지는 모르나 인심 좋은 이 사람들이 도와줄 때는 이 사람에게 구걸할 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성경 밖의 표현으로 말하면 신념을 가져야 될 근거를 주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내용을 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안전뱅이에게 주었습니다. 안전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고 들으십시오. 비하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 지금 상황을 적나라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의 분위기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안전뱅이에게 믿음의 내용을 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믿어야 될 내용을 새롭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안전뱅이에게 종교를 준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미문이라고 하는 종교를 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의 주변에 맴돌고 그 문화에 맴돌고 거기에 적응을 할 때에 10달 내 이불 보따리 들고 갖다 놓고 막 기도하고 뭘 이래 한다 할 때에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이런 종교적 신비감을 가지고서 뭔가를 믿게 만드는 이런 장난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믿어야 될 내용을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동정심,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기독교에서의 구제는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런 식의 구제를 하는 걸 보고 예수께서는 회칠한 담과 같다고 했고 위선이라고 했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나의 충동을 위하여서 생색을 내는 이것,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경계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하지 말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것은 또 다른 고차원적인 위선을 저지르는 이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도와주는 사람의 동정심 중심으로 뭔가 하는 이 행위,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에서 도와주던 이 사람들은 그 불쌍한 장애인을 보면서 느끼는 자기의 감정과 충동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갖다 놓고 구걸하면서 벌어먹고 살아라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정심으로 충동을 느낄 수 있고 뭔가가 그것인데, 그런데 자기가 가지는 이 동정심이 주는 충동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는 적극적인 뭔가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주는 그런 가벼운 지금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오는 우리 아이들한테 함부로 과자 부스러기 주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아이들이 어디 과자를 못 먹습니까? 뭘 못 먹습니까? 부모가 가르치는 부모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걸 존중을 해 주셔야 되고, 교회 오면 반드시 들어야 될 것과 배워야 될 것,
이것이 흐려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아이를 보고 또는 누구를 보고 병든 자를 보고 가난한 자를 볼 때 가지는 충동심, 본능적인 동정심, 그걸 가지고 충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는 나을 이유가 없고 일어설 이유가 없는 그런 자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도와주는 나는 즐겁지만은 도움을 받는 그는 더욱더 정말 영구적인 장애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자신의 동정심을 해소하는 적극적이고 충동적이고 그래서 옷을 벗어 입혀주고 뭐 지갑 다 털어주고 이런 어설픈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베드로가 지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인격적으로나 성격적으로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와 같았습니다. 그런 그가 고기를 많이 잡아서 변한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의 도움과 동정을 받아서 된 것이 아니었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분에게 배운 대로 믿고 실천해 보는 걸 통해서 오늘의 베드로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개인적인 삶과 자기가 사는 사회의 환경에서 검증되어진 믿음의 내용을 이 사람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신체적으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이지만은 베드로는 정신적으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와 같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위에 믿음을 세우고 그것으로부터 신념을 세우고 삶의 철학이 딱 정리가 되어지니 베드로는 걷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 중증 장애인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다음에 베드로가 주는 것 두 번째 것은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바로 주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걸어라. 희망이 없는 자는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자는 그 희망을 향해서 걸어가야 될 길이 필요가 없고 다리가 필요가 없고 자원이 필요가 없고 시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끝입니다. 살아야 될 이유는 곧 희망입니다. 이루어야 될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일어나는 이 중증 장애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희망을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쉽게 사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옵니다. 구걸하여 쉽게 얻고 동정을 받는 순간은 따뜻함을 느끼죠. 이게 병신을 더욱더 병신되도록 중독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구질구질한 변명들을 언제나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변명의 중독자가 됩니다. 그러면 절대 바른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희망을 줍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것입니다. 평생 한 번도 일어나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일어나 보지도 못하고 일어나라는 이 자체가 개념이 안 되는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 희망은 내 손에 들어온 완제품이 아닙니다. 희망은 내가 만들어야 될 완제품이 무언가를 보게 하는 것이고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한 번도 경험되어지지 않고 개념도 아직 성립이 되어지지 않은 것인지 모르나 일어나 걸어라. 네가 일어나 걷지 못하는 이상 네는 네 인생을 찾을 수가 없으며 네가 일어나 걷지 못하는 이상 네는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실현할 수가 없느니라. 네가 정녕 바라보며 살아야 될 희망은 일어나 걷는 것이다. 베드로가 검증하고 그에게 준 그리고 소개해 준 이 믿음의 내용은 이 희망에 합당한 거예요.
지도 그래서 일어나 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세 번째 주는 게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게 했습니다. 삶의 의지를 가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희망은 고상하고 희망은 크지만 소위 말해서 뜻은 높고 고상하지만은 용기가 없고 그것을 향해 갈 수 있는 의지가 없을 때 그것처럼 참 인생이 가소로워지는 게 없고 비급해지는 것이 없고 그때부터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화려한 변명만 늘어납니다. 고상한 목표, 희망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첫걸음을 띄고 고진감래할 이것은 엄두를 못 내고 그 자체를 몸에 배어있는 게으름과 쉽게 살아오고 구글로서 해결하던 쉽게 살아오던 이게 몸에 배이고 이것을 벗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때에 그 자리에서 또 여전히 뱅뱅뱅 맴돌고 있는 거예요. 변명하면서 사는 사람도 나름대로 바쁩니다. 늘 구실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나 한 걸음도 전진을 못합니다. 조그마한 가치도 못 만들어냅니다. 베드로가 주는 도움 안에 세 번째, 용기를 가지게 합니다. 삶의 의지를 가지게 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렇기 때문에 자문에서도 있는 것처럼 자식을 위한 부모의 매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식을 위하여서 부모의 회초리는 그 게으름을 벗어버리도록 만들고 열심히 살아야 될 용기와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채찍질이라는 겁니다. 아니, 게을러 터졌는데 어떻게 착한 거예요? 게을러 터졌는데 어떻게 그가 잘 될 것이라 하면서 칭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쯤은 그런 격려는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격려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이렇게 살면은 누구도 너를 사랑할 수 없단다. 너를 사랑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너를 사랑하고자 하는 이웃들과 사회가 너 때문에 실망하지 않도록 지금 사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 여러분의 대화도 필요할 수 있겠고 대화의 방식도 필요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실은 알도록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늘 지각하면서 들어오는데 그 학생이 착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그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공치사는 죄악입니다. 사기입니다. 용기를 줘야 됩니다. 그거는 사기치는 공치사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는 동정심, 그 천성에서 나는 적극적 조치와 내 기분 푸는 식의 말의 잔치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한때 제가 목회하던 그 한 교회에서 어느 분이 보니 참 허우대도 참 멀쩡하고 내가 볼 때는 참 잠재력도 있어 보이는데 그 회사의 구조 조정에 의해서 강제 퇴사를 당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조그마한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퇴사를 당하되 뭐 명예퇴직하듯이 뭐 좋은 어떤 그걸 받고 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참 당장 어려워진 거예요. 그걸 두고 교인들이 막 또 수선을 부는 거예요. 아이고 어쩌면 좋겠노 뭐 하면서 뭐 봉투 째게 만들어서 또 이래 해서고 뭐 또 모이면은 뭐 걱정해서고, 그게 얼마나 조잡스럽게 보이는지. 정말 교회가 이것밖에 안 되나?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게 이런 것밖에 안 되나? 초상남은 그냥 이웃집 아는 사람들 다 이래 해서 뭐 조금씩 십시일반 모아서 가서 아이고 어쩌고 배인 대로 하면 고개해주고 하는, 그것과 별다른 바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과부의 두 랩돈같이 최선의 도움일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 묻어서 다 그런 식으로, 그거는 용기를 주는 게 아니죠. 그 당사자가
제가 한번 그래 불러서 조용히 만나서 이렇게 남자 대 남자로 한번 대화를 하면서 그 심정을 알고 살 때 얼마나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지, 교회 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지, 왜 이런 동정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래서 있는 것을 좀 털고, 아무리 봐도 이분이 그걸 그렇게 첫 단추를 치는 데는 내가 털어도 이거는 모자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교회 장로님들한테 부탁을 하고 이래가지고 조금 구제금을, 목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불러서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손에 쥐어주면서 가서 목욕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옷을 한 벌 사 입으십시오. 그리고 면접을 보러 다닐 때까지는 면도하고 머리 단장하고 넥타이 메고 다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자기를 관리하십시오. 아마 이 돈이면은 한 달 정도는 면접을 다니면서 그렇게 밥도 먹고, 필요할 때는 면접관을 불러서 좋은 식당에서 식사가 필요하면은, 뇌물이 아니고 식사가 필요하면 좋은 식당으로 모셔서 그렇게 해서 대접도 하고 그래 하십시오.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이분이 돈을 받으면서 이게 느낌이 있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죠? 그분이 그러고로 20일이 지난 뒤에 직장을 잡았어요. 예? 이상적인 직장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 품위는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직장을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면은 그분이 이제 차 타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가면은 정중하게 다 차려대서 인사를 곱이 나는 거예요. 키도 크신 분이. 예? 저는 그분의 그 품위와 매너를 흐트리지 않게 된 게, 그래서 구걸하며 의지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매너로 빠지지 않고 여전히 그 품위를 유지하게 됐다고 하는 게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중증 장애인인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준 것의 세 번째 요소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삶의 의지를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마지막 부분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은 정말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앞에 사람들이 이 장애인을 돕는다시고 아침 저녁으로 헌신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구걸해 먹고 살고 연명하도록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일어날 필요가 없고 인간답게 사는 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런 종류의 도움이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이 사람을 돕는데 자기 인생에서 검증되어진 그 믿음의 내용을 주었고,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희망을 가지게 해주었고, 그리고 그 희망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용기와 삶의 의지를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이 정말 그런 믿음과 희망과 용기, 내가 일어서야 하고 내 발로 걸어야 되고 내가 이루어야 될 목적이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살 수 있는 이것을 주는 도움이 되는가? 베드로의 경우를 볼 때 이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베드로에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거지는 아무리 옷을 바꿔 입혀놔도 거지입니다. 몸에 병이 든 것이 아니고 병자의 사고방식과 의식으로 남의 동정과 이해와 도움으로만 살아가는 이 사고방식이 되어 있으면 병을 완벽하게 고쳐놔도 그는 병자로 삽니다. 인생과 사고방식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을 믿는 것을 통하여서 그는 새 생명을 가졌습니다.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면은 베드로가 주는 데는 이 기대가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못 걷는 이 사람은 자기 신분의식, 정체성을 뭐로 생각합니까? 장애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병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안전병이로 늘 이게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사는 방식은 나는 구걸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구걸하기 좋은 자리,
국을 하기에 좋은 날씨만이 언제나 그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희망은 사람들입니다. 나를 동정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내가 옳다 아니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오늘도 성전 미문에서 만나는 것, 이게 그의 희망의 전부입니다. 그의 용기는 무엇이냐? 삶의 의지는 무엇이냐? 성전 문입니다. 종교입니다. 이불 보따리 들고 가서 10달 동안 교회에서 자라하니 그렇게 자면서 기도하는 것, 그걸 해보는 그 용기,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달리 다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을 믿음의 내용으로 다 가지고 난 다음 어떻게 됐어요?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의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의 희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산다. 그의 사고방식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내가 우선순위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즉 다시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인답게 살리라. 오늘 내가 이 구질구질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 합당한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또 나를 미화시키기 위해서 거짓 근성과 그 습관을 내가 또 이용해 먹고 있는가 살피면서 그것이 그러지 아니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에 합당하도록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렇게 쫙 자기를 지켜나갈 때 먹을 게 걱정이 될 수가 있죠. 불경기인데 거래가 끊어질 수가 있죠. 몸이 안 그래도 고장이 났는데 더 중병으로 발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에 합당하게 처신할 때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일까 보냐. 악한 재판장도 귀찮아서라도 업소하는 여인의 부탁을 들어주었는데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자기의 백성을 지키시는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의 우선순위를 보장해 주지 않겠느냐. 이게 베드로의 사고방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용기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여 적을 달리며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적의 담을 뛰어넘나이다. 거듭났습니다.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새 생명을 살아야겠다고 하는 이 희망입니다. 새 생명을 살아야겠다는 이 희망. 오늘도 성전문에 앉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했으면 좋겠다, 이 옛 사람의 희망이 아니고 그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이 지키고 보장하시는 그 생명, 이것을 오늘도 살아내야지. 남은 날들이 내게 있다면 이 생명을 살며 이 생명이 만드는 그 열매를 만들어야지. 그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베드로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새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새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삶의 의지를 가지고서 거듭나기 전에는 늘 그 앞에서 한계에 부딪히고 그 앞에서 주저앉고 불평 많은 어부, 그리고 늘 별자리 보면서 막연한 희망과 추측을 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막연한 어부의 삶을 사던 이 베드로가 거듭나고 난 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서 이 희망을 쫓아서 사는 이 용기가 있게 될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불같은 시험을 견디고 있는 로마 제국 하에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만한 용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표현에도 그게 있잖아요. 믿는 구석이 있는 모양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용기를 가지고 뭔가를 돈키호테와 같이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저게 그래도 뭐가 믿는 구석이 있는 모양이다. 용기잖아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가 그리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위하여서 첫째, 삶의 기둥이 되는 믿음을 바로 세우십시오. 둘째, 그 믿음의 기둥에 연결되어 있는 밧줄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게 희망입니다. 믿음의 기둥에 연결되어서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해 주는 그 밧줄, 이게 희망입니다. 그 다음에 기둥에, 단단한 기둥에 내 가는 길로 안내하는, 그리고 내 힘의 효과를 만들어내고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밧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고 눈잔치만 할 것입니까? 그 밧줄을 붙잡고 이제는 길이 절벽이면 밧줄을 붙잡고 내려가는 겁니다. 내 발밑에 길은 없으나 내가 붙잡은 희망이라는 이 밧줄이 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걸 붙잡고 걸어 내려가는 것이 용기이며 삶의 의지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보장되어지고 희망으로 우리에게 비전으로 나타낸 당신의 삶을 찾게 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사람을 더욱더 초라하고 위선적으로 만드는 그런 종교적 기도에 매여서 구걸하는 그 분위기만 자꾸 만들지 말고 일어나 걸어라, 희망을 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그 믿음으로 들어가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밖에 있는 자들을 그 이름 안으로 불러주시옵소서. 그 이름이 우리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듯 그들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이름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며 살아볼 가치가 있는 인생을 보게 하셨듯 저들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살아볼 가치가 있는, 그러나 아직 찾지 못했던 저들만의 인생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듯이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동정을 먹고 사는 자들, 남의 이해를 덮고 자는 그것이 그것에서 평안을 느끼는 이런 거지 근성에서, 영적 장애인의 근성에서 다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인생, 그리고 내 가족들과 이 사회에 꼭 남겨야 될, 내가 남겨야 될 그 축복의 근원들, 이것을 이제는 만들어가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